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72쪽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는요, 피부색이 검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전에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궁의 환관, 예전에는 내시라고도 불렀죠. 그 직분을 맡고 있던 구스 사람인 에빈멜렉이 헝겊하고 또 낡은 옷들을 이어서 줄을 만들어서 그를 구출해 줌으로써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기가 되어서 둘이 절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구스인, 흑인입니다. 얼굴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깊이 남게 되어서 주님을 전할 때에도 그의 얼굴이 떠올라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질문은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스인 민족은 홍수 때에 건진받은 노아의 자녀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정확하게는 현대에 알 수 없으나 아프리카 지역의 한 곳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 역시 대답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물들은 인간은 선행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스인,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또 표범이 그의 반점, 얼룩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는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특히 이 죄인인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이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귀에 뉴스로 들려지지만 흑인이 얼굴을 씻어서 백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때 그런 식의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요, 내려가기는 쉽지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기는 쉬워요. 하지만 오르기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더러워지기는 쉬워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깨끗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뛰어서라도 참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꼭대기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악을 저지를 때 매우 쉽게 저지릅니다. 계속 반복해도 전혀 악을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지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저질러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는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구스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씻어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피부를 씻는다고 해도 그 피부의 색깔을 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요, 피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본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해도요, 그것은 그 피부의 두께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은요, 피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되어진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이거 변화시키고자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고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선을 소유해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덤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요, 무덤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생명이 발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체력 단련도 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점점 노쇠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진 생명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는요,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새로운 생명은 발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부패한 마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돼지의 습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돼지는 본성적으로 진흙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려운 것은요, 인간이 지닌 악이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악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양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죠. 양 한 마리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 양을 어렵지만 이내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양에게 조심시키고 훈련시키면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가 진흙탕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좋아라 합니다. 돼지는. 본성적으로 진흙탕을 좋아라 해요. 그래서 그 진흙탕에서 양과 같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뒹굴고 몸부림치면서 좋아하고 놉니다. 근처에 진흙탕이 있고 그곳에 내려갈 수 있는 한 돼지는요, 자꾸 그곳에 뒹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돼지를 덮고 있는 진흙의 더러운 만큼이나 그 더러움의 자체가 돼지의 본성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돼지는 진흙탕을 보면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양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도 사회적인 산물로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법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되어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법으로 그 사람을 찝어내지 아니하여서 그렇지 그 사람은 자기도 스스로를 속이는 많은 죄악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짓고 있어요. 단속되지 않았을 뿐이죠. 인간이요, 사람이면 그 속에 그 숨어있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우리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더러움과 악함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싹을 틔우도록 애를 쓰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 평생 애써 보십시오. 미국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계속해서 한 번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는 항상 여전히 변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선행을 행할 만한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라고 말해줘도요, 거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아요.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소개하는 당신들이나 잘 믿지 나는 구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속성적으로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악 가운데 있죠. 악을 사랑하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구원을 원합니까? 자신의 욕망의 탐닉, 술 취함, 자신의 교만함,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 자존심, 질투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에는 박혀 있는데 새겨진 머리에서 꺼내가지고 몸으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훈련할 때 한두 번이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맛을 혓꽃으로 자꾸 맛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나를 세우게 돼서 나를 위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우월감의 혓끝의 단맛을 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하는 자기 자만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혓끝의 악의 단맛을 본 것입니다. 죄는요, 맛으로 치면 달콤한 것입니다. 달아요, 죄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은 맛보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느냐?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만나라는 것과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그들의 양식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먹고만 말아야 되는데 소유하려고 할 때 그들이 취했던 모든 것이 썩고 부질없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도 죄에 대한 습성은요, 맛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맛보고 끝내질 않아요. 자기 것을 아예 굳혀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이처럼 선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지 도와주든지 자기가 할 수가 있죠. 내 마음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굿수인과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표범과 같이 우리의 무늬는 얼룩덜룩한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걸 타고난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마치 조타실에 배를 움직이려고 가봤더니 키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키가 없는데. 좌로든지 우로든지 앞에 대해진 저 큰 바위를 갖다가 피해야 되겠는데 뭐 키가 있어야지 배를 돌려볼 거 아니에요. 인생에게는 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타실에는 키가 없어요. 네 번째는요. 수렁은 빠져들면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하고요. 사악한 인간의 의지가 합해져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악한 것들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악한 거예요. 그게 결합됐어요.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습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습성이 된 거예요. 습성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습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람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고쳐낼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줬을 때요. 부모님들이 많이 고심하죠. 몇 학년 때, 몇 살 때 사줘야 되는가. 처음에는 막 약속합니다. 어떨 땐 각서 쓰고요. 휴대폰으로 찍어 놓고요. 벌칙도 정하고요.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루에 1시간씩이야? 근데 1살 더 먹으니까 1시간이 2시간이 되는 거예요. 2시간이 3시간이 되고요. 나중에는 그걸 못 쓰게 하면 집에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들이 입을 닫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싸워서라도 내가 저걸 고쳐야지 싶고 들여대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었어요. 1시간만 하고 마라 그러면 1시간 하고 기분 좋게 없던 물건이 생겼으니까 손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휴대폰이 그 아이를 잔뜩 쥐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에 쥐어져서 사는 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습성도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그렇게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의 의지도 그게 짝짝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좋아져 갖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지고 습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에 이제 양심도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굵은 실로 자라고요. 그 굵은 실이 나중에는 딱딱한 실이 되고요. 그 그물처럼 돼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그물과 같은 굵은 실이 족쇄가 되어지고요. 그 굵은 실로 인한 족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한 알루미늄과 같이 합금 강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손발에 수갑과 족쇄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는 점점 습성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는데 나중에는 전혀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구속의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은 마침내 자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새 장에 갇힌 꼴이 되고 말죠.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죄가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는요, 혼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걸어서 자기 혼자 걸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그 죄를 거부하고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하느냐, 나갔다가요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지 않고 7명과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몰았더니 요놈이 나갔다가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니까 7놈의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7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하나의 귀신당 7 귀신들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다 하면. 그러면 그의 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2배수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7배수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3차례, 4차례 하고 나면요, 우리 속에는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떤 귀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군대 귀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군대 귀신. 그 수요가 나중에는 군대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은요, 움직이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스인의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째는요. 죄악이라는 이 독극물이요. 겉으로 맛을 낼 때는요. 단맛으로 더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단맛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왜 죄악을 저지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몇만 볼트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내리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안 지를 겁니다. 한 번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정도가 뭐 한 대 막는 정도가 아니라 뭐 25톤 덤프트럭이 와서 나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파워로 나를 갖다가 내리친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를 거예요. 근데 죄를 졌더니 어떠냐? 쾌감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죄는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 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요, 사탕에 발려 있어요. 꿀이 발려 있어요. 그래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짓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강한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만족감이 자기의 만족감뿐이 아니라 타인이 죄를 짓는 그 죄를 보고도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 중에서 좀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이 좀비 영화가 언제부터인지 흥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철학이 어떤 데서 나온 철학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평론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디 문화에서나 이제는 좀비 영화가 다 성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인간 가운데요. 자기를 적대하는 어떤 대적의 상대방에게 내 속에 있던 어떤 그와 같은 악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법이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의 법이 살인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살인 많이 날 겁니다. 이게 죄라고 단정 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악성을 어디다가 발산하느냐? 영화로, 픽션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공상으로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품어대는 거예요. 꼭 사람처럼 생겼는데요. 아무리 좀비는 죽여도 누구 하나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인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자의의 본성이 그냥 표출되도록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요.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녀에게 대리만족합니다. 죄 지을 것을 통해서요. 부모가 망가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도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아이에게도 세상과 같이 춤추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사회에서 저와 같이 너희들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라. 거짓되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놈에 대해도 안 잡히기만 한다면 너도 저런 사람 되라라고 부추깁니다. 1등 해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을 가르칠 때 악을 되물림해서 악한 것을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N번방, 박사방,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회 한번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대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돈을 모아서 행복해하는 작자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돈만 생길 수 있다면. 제가 어제 어디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해피콜이라고 후라이팬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서전과 같이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짤막한 한 꼭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에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행복을 과정이다라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행복은 과정이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기를 위해서 애쓰라는 거, 그 사람 얘기는. 지금은 몸도 다 축났고 이 중소기업을 일으켜갖고 큰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너무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지고 병나게 생겼다. 그 이제 자기의 재산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일남일녀가 있는데 안 물려준다 이거. 왜? 그래 물려줬다가는 자녀들도 망할 테니까.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망아먹을 테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저렇게 병나고 저렇게 될 테니까. 자식들에게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거창에 있는 산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뭐 버섯 키우고 나무 심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자기도 파괴하면서 또 남도 파괴하면서 사는 것은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는 부족할 지경인데 다른 사람과 자기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심판받도록 돕는 자라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어요? 부모랍시고 자식을 그렇게 망하게 놔두고 그것을 부추기까지 하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왜요? 죄는 이와 같이 그 죄라는 독극물에는요, 단 포장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요. 단맛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인간에 대한 죄의 영향력은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스인이 피부 색깔을 바뀌게 할 수 없어요. 죄의 영향력은 단편적이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은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리막을 내려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처음엔 속도가요 5km, 6km입니다. 그거 끝나는가요? 내리막까지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5km, 6km입니까? 아니요. 내리막길을 치달을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마지막에서는요 엄청난 속도가 되겠죠. 일단 속도가 붙기만 하면요 돌진을 합니다. 그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인간 안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귀에게 힘을 빼앗겨서 굴복하고 나면요 그 마귀의 힘은 점점 강해져서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호기심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욕망으로, 커다란 분노로 멈출 수 없도록 꺼버릴 수 없는 지옥의 화염으로 변하고 맙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다 해보라고. 해봐야 안다고. 많은 경험을 해봐야 안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는요, 어떤 단편적인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것이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시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살인이 나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살인을 해보라고 할 거예요?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보라 할 거예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젊은 시대에 시간 많은데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저만큼 갔다 하면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요, 한순간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바로 유턴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 다 팔아먹을 때까지
언제까지 버티고 버텼어요? 돼지 먹는 열매 그거 먹으면서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때까지도 버티고 버텼다는 거예요. 집에 안 돌아오려고. 오랜 시간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먹지 못할 때가 되니까 목숨이 부지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떠나갔다 하면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죄를 한번 발 디뎠다 하면 그것을 다시 발 빼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죄가 매우 빨리 자라서요. 나중에는 엄청난 힘과 가속도로 인간을 짓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박, 술,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못할 이 발에 자기의 다리를 담그고 말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탕진하고 마는 겁니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힘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을 나중에는 훨씬 능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발 뺄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7번째는요. 죄에 중독되면요. 마비가 와요. 마비가. 꼭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요. 마비가 와요. 이것이 나쁘다는 죄라는 것을 알게는 되지만 또 알게 되는 데에서 깨닫게 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인간들은 그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깨닫는 것을 거부하더라는 것이에요. 안 것에서 깨닫는 데까지 나가지를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던 사람도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더 이상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억조차도요. 그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내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계속 그와 같이 그건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평생을 그렇게 되뇌이면요. 시간이 많이 흘려서 내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대답해요. 기억조차도 왜곡된다는 거예요. 뻔하게 확실하게 있었던 일인데도요. 그거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엔 자기조차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 증세가 오는 겁니다. 처음에 욕할 때 떨리는 거죠. 두세 번 욕하게 되면요. 입에 욕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못난 남자들이 아내를 때릴 때 처음 손찌급할 때가 힘들죠. 두세 번 하면 그거는 이제 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과 악, 의와 불이 뭔지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도 겉과 속이 다르고 대수롭지 않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요. 스스로. 그와 같이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가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면서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8번째는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악하게 되면요. 선한 자를 비방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된 나머지 이제는 선한 자조차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양심에 잠들게 되면요. 이후에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문빗장을 딱 걸어 잠궈버립니다. 이제 열려고 하지를 않아요. 기회가 없어요. 예전에 예배 자리로 나갔던 사람이요. 이제 예배 자리로 안 나가요. 그리고 안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을 이제 비난합니다.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경멸하고요. 그리고 내가 악하지만 나는 이미 마비증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판단하죠.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병들면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부르기조차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붕괴합니다. 자신을 더 깊은 죄 속에 단단히 문빗장을 걸어 잠궈버리죠. 누군가 그에게 진심으로 염려해서 바른 길을 지도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화를요, 그에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낙담하고 그러죠. 저러다 죽게 그냥 냅두지 뭐. 뭐 저런 사람을 뭐 지금까지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 고쳐? 뭐 저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냅두지. 우리는 포기하고 말잖아요. 오늘 말씀 23절이 그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계해도 교양을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법 깨끗해진 것과 변화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의식들에 다 참여했지만 결국 비참한 교수대로 달려간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식에 다 참여하고 그가 그 정통교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적인 삶을 어느 정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한 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만 그랬지. 구스인이 얼굴에 묻어있는 때 정도 샤워해서 벗겨냈지 그 속에 피부 색깔을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해 봅니다. 목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해도 안 되는 일을 목사는 왜 하는가 그러면? 이걸 밥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당신들은 죽어도 안 되는 건데 나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조금씩 주면서 그래갖고 나는 밥벌이 할 겁니다. 목사는 그래서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것인가? 먼저 목사는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무나 바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한다면 목사는 그 길에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바위야 나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구스인에게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희게 변화진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만큼 그 경우를 많이 본 사람은 없죠.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이 없지만 성령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요. 히어지라라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목사들의 앞에서 그들이 희게 변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지만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게 변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이 변하는 수십 명과 수백 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이지만 이제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게 되더라는 것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스인의 피부는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의 무늬는 스스로 그 표범의 무늬를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구스인도 피부를 변하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전혀 가망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우주 가운데 질서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고 타락하고 파괴된 인간을 정결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정직한 자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고 인간의 악성의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에게도 있고 저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끼치려 해봐도 기회도 없고 나는 안 본 지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구스인의 피부의 색깔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창조의 질서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로서 가르쳐 주셨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내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거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던 걸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사 원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새 영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악한 기질도 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망각의 기질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거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기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롱문과 같이 바위와 같이 단단히 잠겨있는 그의 마음의 문도 여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그 딱딱한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 봄눈 녹듯이 녹여서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스인의 피부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보다 높으신 자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일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잃은 자를 찾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에게 스페어 타워에 같이 또 하나의 생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천적으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습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고백한다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23절은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